오늘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2년 4월 14일 밤 사상 최대의 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공포와 패닉으로 아수라장이 된 갑판에서 구명포트를 차지하려는 승객들로 아우성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당장 윌리스 하틀리와 8명의 연주자들이었습니다. 타이타닉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구명보트를 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가진 악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침몰하는 배 위에서 끝까지 연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주한 곡은 찬송가 4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었다고 생존자들이 증언했습니다.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 10분 전까지 연주를 이어가던 8명의 연주자들은 서로에게 행운을 빌며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영화에서는 노년의 사람들이지만 실제로는 이 악단은 21살부터 32살까지의 젊고 유명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열흘 뒤 하틀리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그는 여전히 연주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약혼녀에게 받은 바이올린을 몸에 묶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 자리에 끝까지 서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도망가지 않고 빨리 구명보트에 타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연주하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게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아김 시대부터 요시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제가 요즘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지사서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시의 왕 시대부터 시드기야 왕 시대까지 이 기간은 남유다에게 어떤 의미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기간입니다. 즉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리는 패망의 시기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심판의 현장 속에 4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에요.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웅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싶은 내용과 정반대였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따귀도 맞으면서 천대받고 무시당하며 40년의 사역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부르심이 고통스러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40년 동안 두 눈으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깊고 컸는지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의 애가 3장 1절, 먼저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선포했지만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과 멸망당하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19절 20절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20절 두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낙심 절망, 쑥과 담즙처럼 쓴 고통, 그것이 예레미야의 삶이었고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느 누구도 반기지 않지만 멸망하는 사랑하는 나의 민족이, 내 가족이 망해져가는 하나님 심판에 놓이는 걸 보면서도 어떻게 예레미야가 사역을 감당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알지만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들이 또 교회가 여러 상황이 아무리 말하고 선교도 고마운 줄 모르고 그러면 때려치고 싶어요. 저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며도 주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너무 괴로워요. 뭔가를 말해도 듣지 않고 또 고마워하지 않고, 그런데 영적 상태와 점점 안 좋아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걸 볼 때 견딜 수가 없어 피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예레미야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타이타니코의 연주자들처럼 침몰하는 현실 속에서 점점 침몰해가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끝까지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어서 예레미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 여호와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라는 거는 잘 풀 때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 안 좋아지고 망해져가는 과정 속에서 깨달았던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대요. 감옥에서, 웅덩이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가 갇히거든요. 매맞거든요. 그때마다 아침마다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하심을 예레미야가 보았어요. 누렸어요.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남유다가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기업이 되었어요. 사명, 말씀을 전하여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사명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소망을 두었기에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레미야는 사명 자체가 아니라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일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셨잖아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왜 이게 성공 안 되게 하세요? 라고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근데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사명이 실패했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그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가장 잘 아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예레미야 자신을 가장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을 때 예레미야는 힘차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나 자신조차 알 수 없는 나, 할 수 있어요 라고 했다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야 한다고 얘기했다가 하나님 미워요 얘기하는 나를 하나님이 온전히 알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어떠하심이 사명을 붙드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한 분 한 분들을.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도 아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믿을 때 아시면서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전지전능하신다면서요? 왜 저 사람의 저걸 주신 나한테 안 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다 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이 불신도 이 믿음 없음도 나의 괴로움도 알고 계시네 라는 거를 깊이 믿을 때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부르심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아심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아심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함께 발견하시는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심의 첫 번째 특징은, 첫째, 하나님의 아심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알았고 성별하였고 세웠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심의 본질입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태에서 짓기 전에, 배에서 나기 전에, 즉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예레미야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아셨고 예레미야를 사명을 선택하셨고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멸망하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상황 속에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심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심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존재보다 우리의 존재의 실현 가능성, 우리가 태어난 것보다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날 것이라는 가능성을 아시는 것이 우선되었다라는 사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세상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 사명이라면, 부르심이라면 그것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존재 방식이 내가 살아가는 삶에도 영향 끼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부르심과 사명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왜요? 부르심과 사명은 나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질, 나의 성향, 나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지이기에 사명과 부르심은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잠깐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할 수 없어요. 그 미루고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사명을 보기 때문이지만 철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를 선택하셨을까? 예레미야 특별한 은사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말을 잘해서입니까?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서입니까? 6절 예레미야의 반응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니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어렸을 때 부름받은 것 같아요. 미숙해서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정도로 언변의 능력이 없다고 또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택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와 흥미를 보고 선택한 것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셨기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사명과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삶에 예비해 놓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또 발현하게 되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은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을 거야. 난 능력이 부족하니까. 난 말을 잘 못하니까. 지금 내 상황은 이런 상황이니까. 이건 아닐 거야.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나님 기준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셔서 선택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즉 요즘 잘 사네? 열심히 신앙하네? 그럼 너 더 해봐.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부르심은 존재하기 때문이죠. 은사가 사명을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 은사를 깨우는 거예요. 내가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나 리더십이 있네. 나 돌봄의 은사가 있네. 탁월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의 은사가 있네 라고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죠. 또 개발되는 것이죠. 즉 내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머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바로 그 증거입니다. 말할 줄을 모른다고 했던 예레미야가 40년 이상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렇게 능력과 재능이 없다고 말했던 사람이 어떻게 40년 동안 누구도 기뻐하지 않은 핍박을 받으면서 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즉 우리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하나님의 아심에 깊이 깨닫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 나보다 더 그 믿음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아심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아심은 동행으로 나타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됐다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아심이 나타나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 예레미야의 고백에 즉시 응답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약함을, 신실한 고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 아이지.
너 부족하지. 근데 그 약함이, 연약함이 사명의 장애물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면 가라면 가고 말하면 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미숙하고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데,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열방의 선지자로 사역할 수 있어요? 아니, 언어가 좀 돼야지.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말로 얘기하지. 언변의 능력도 없고 미숙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죠? 8절이 그 답이 있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만이라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을 이기는 이유이기 때문이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구체적인 동행으로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적 장애물이 있습니다. 저는 아입니다. 사라집니까? 무식함이? 안 사라져요. 외적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외부의 세력들이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내적 장애물도 외적 장애물도 그 모든 저항도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준비되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이기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소명에 따라 부르심 따라 살아가면 평탄할까요? 평탄하지 않을까요? 평탄하지 않아요. 평탄한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거든요. 걱정하지 마, 풀릴 거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죠. 언덕이 있고 운동이가 있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아요. 근데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채찍에 맞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또한 함께 하셨고, 웅둥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도움의 손길이 있어요. 채찍에 맞게 않게 하셔야지,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셔야지, 웅덩이에 갇히지 않게 하셔야지가 아니에요. 부르심과 사명의 길은. 그것을 깨닫고 예레미야 이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낙심과 절망 한가운데서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들고 버겁고 나의 은사 없고 달란트가 없고 내가 갖춰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부를 때 순종하잖아요. 또 신기하게 길이 열려요. 그렇다고 내가 슈퍼맨이 되거나 평탄한 길로 열려지는 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필요한 길이 보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매일 순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지난 한 주 동안 경험하셨습니까? 말씀 읽을 때마다 나의 주신 위로로 다가오셨습니까? 부르심 따라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동행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따라,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순종할 때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동행하시면 장애물이 극복되고 저항이 사라지고 고난 속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 증거입니다. 고난을 피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하기에 남유다가 멸망할지라도 또한 우리의 부르심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다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수없는 인생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언젠가 나에게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붙들고 부르심 따라 순종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 말씀은 말씀에 통해 완성됩니다. 즉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 입술로도 삶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역경과 고난이 또 우리의 구원이 말씀이 아니면 그것이 완성된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존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신기한 방식으로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말씀이 적용되고 말씀이 빚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죠.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 직접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 입에 대십니다. 즉 하나님의 터치가 우리 입에, 예레미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거예요. 예레미야가 열심히 공부하고 막 금식하고 성전에 오래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에 손을 대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거죠. 6절에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말할 것도 모르겠고 어떻게 말할지도 모르겠고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입에 손을 대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심의 완성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부르셨고 동행하심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고 직접 말씀을 입에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풀려서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셔서 이게 내 삶에 딱 적용된 거 알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아심은 단순히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아심의 완성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앞에 네 가지는 심판이고 뒤에 두 가지는 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격이 담겨 있습니다. 심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재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 후에 재건이 있습니다. 파괴 후에 건설이 있습니다. 뽑아난 자리에 새로운 것을 심으십니다.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를 버리고 무언가를 얻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선포한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예레미야 31장에서의 새 언약의 완성이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던 주님은 새 언약을 선포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두시기도 하시죠.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파괴의 현장이 회복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는 이 현재에 대해서 침잠하여서 괴로워하잖아요.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인생은 미로와 같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미로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구원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입으로 두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인생이 고난 속에 있거나 즐거움 속에 있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따르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말씀이 담기고 말씀이 이루어지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뽑아야 할 것이 있고 파괴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동시에 건설해야 할 것이 있고 시험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시는 그 자리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심판과 재건의 메시지를
내 삶에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입에 두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심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타락하기 전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 아심은 동행으로 나타나며 말씀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에서 끝까지 연주했던 연주자들처럼 예레미야는 무너져 내리는 남유다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만 본다고 하나님 있으면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기업으로 살기가 참 버겁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들죠. 두려움이 찾아오고 나의 부족함이 느껴지고 그리고 이 부르심 자리가 고통스럽습니다. 성장과 성취의 자리가 아니고 멸망과 깨어짐의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쓴 절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죠?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전하게 드러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입에 두셨다는 약속을 받았더라면 예수님은 그 말씀을 되셔서 신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즉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때 부르심 따라 살다가 부르심 따라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경과 고난이 닥쳐도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의 영인 성령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부르심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